느낄 때 혼자라고 느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는 안 될 거라 말할 때 우리 찾아오시네.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로 못할 때 닫힌 문을 여시고 빛을 밝혀주시네. 그곳은 아직은 미약하다. 주가 밝혀주시니 따라가려 하네.
어둠 날 다 지나고 어둠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어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 같이 앉아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지시는 주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 우리만 고쳐주시네. 우리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비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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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비치시는 주, 그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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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오늘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만드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듯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듯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성경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고 인정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그 믿음이 세워져 나간다, 우리의 그 믿음이 키워져 나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다윈의 그 진화론 이후부터 사람들은 꾸준히 창조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품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창조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뿌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와 그 원리 안에서 스스로를 발견하기도 하고 또 그 시대를 분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창조라는 뜻을 가진 크리에이트는 최근에는 문화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특별히 이 단어는 그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유튜버 등을 지칭하는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조의 단어를 문화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서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지만, 그러나 사람은 진정한 크리에이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에이터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고 있는 것, 사람에게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을 잘 가꾸는 경작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문화라는 단어 컬처는 경작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쿨투라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경작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쿨투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하는 일은 경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경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이 찬양 시입니다. 이 시는 유대교 전통에서 최고의 그 할렐루야 시편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하신 선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제사장이나 찬양대가 주절을 부르고 모든 회중이 함께 불렀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로 본다면 시편을 불렀던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오늘 136편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이 말을 26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고백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한 인자하심에 대한 그 웅장함과 함께 자신이 고백한 내용을 계속해서 마음에 되새겼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또한 이 시편 36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게 되고 그 웅장함을 우리 또한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편은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려주는데,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 중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먼저 시인은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며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들 중에 뛰어나시고 주들 중에 뛰어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신들 중에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들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은 아무런 힘이 없기에 그런 다른 신들 중에 뛰어나다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누가 아무리 자신의 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나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으로 살아계신 유일하신 분이며 으뜸이 되시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인은 선하신 하나님을 4절에서 또한 이어서 고백하는데, 4절입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을 때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기쁘신 뜻 가운데에서 계획하는 분이시다라고 했었는데, 4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홀로 큰 기이한 일은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즉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5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셨습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질서 있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보면 7절과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7절과 9절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에 담긴 오묘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큰 빛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큰 빛은 8절과 9절에서 해달 별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 빛들은 빛을 비추면서 낮과 밤을 다스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해달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이 세상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들이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 있는 창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자신의 지혜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큰 빛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세상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해달 별로만 빛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또한 빛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라는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또한 우리는 누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하신 선하신 일을 또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이유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존재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이십니다.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영광이 부족해서 그 영광을 채우고자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창조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창조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특별히 지으시고 심히 좋으셨던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지만 또 마땅히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걸작품인 생태계가 또한 왜곡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러한 왜곡되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창조함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왜곡된 생태계를 보살피는 것이고 자연을 보살피는 것이고 다스리면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드러내도록 우리는 또한 세상 가운데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리 삶에서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의 시인과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사라졌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또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 말하듯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이 수련회 때 기도회 때 전사님이 28살 때 하나님 만난 내용을 이야기했었는데, 전도사님은 봄에 개나리와 벚꽃이 피고 푸르른 하늘과 냇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만났고,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만나 주셨던 것은 자연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내가 어서 가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고, 다시 한 번 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계기가 있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창조물들로 우리가 당연히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상을 우리가 잘 가꾸어 그 세상을 또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사랑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잘 가꾸어 나감을 통해서 그 세상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또한 그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야 하는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세상 가운데 주신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또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햇살을 바라보는 것, 또한 우리가 구름을 바라보게 되는 것,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마음 깊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심을 인지하고,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그 인지를 통해서 세상을 잘 가꾸어 나가, 또한 그 전하는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만하여서 또 죄 가운데 사는 우리이기에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시민의 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